말씀. 아직까지 습관이 잘 안 되죠? 한 1년은 가야 우리 습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우리 선포하고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증거할까,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 요즘에 시리즈가 끝나서 제가 말씀을 뭘 해야 되나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시리즈를 참 좋아하잖아요. 뭐 설교를 하면. 그래서 오늘도 원치 않게 시리즈가 또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가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의 권위를 또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원치 않게 또 세 번째 시리즈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권위라는 말을 참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전적 의미에서 권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거, 내가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하다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그럼 교회의 권위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권위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권위하면 어떤 담임 목사님의 권위나 아니면 교회가 커가지고 세상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마 이런 거를 교회의 권위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권위가 좀 좋은 영향력으로 끼치면 사실 크게 우리가 뭐 설교할 거리가 없는데 문제는 오늘날 권위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권위적이다, 뭐 권위주의, 뭐 조금 더 변형된 말로는 라떼 뭐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고 그리고 뭐 직장 상사 등 어떤 권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이 부각되어지고 어떤 권위에 대한 것들에 많은 어떤 도전이나 권위를 좀 무시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권위주의는 상당히 싫어하지만 이 권위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느냐?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의 시작이 사실은 권위가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혼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간의 권위 싸움,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소송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가 아니면 권위 있는 자들이 잘못된 권위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좀 많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권위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세상 간에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법이 추구하는 평등과 자유는 다 성경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어떤 정의와 평등과 인권들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날 이제 세상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세상은 이제 헛된 권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에게 죄를 묻고 오히려 도리어 죄를 물으면서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사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요?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정말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자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지 반이라는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쓴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나름 큰 교회고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개인이 지역교회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핵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되고 지역 교회에 속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의 혁명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엄청난 오류를 갖고 있는 발언입니다. 지역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 교회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뭐였죠?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성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온라인으로 헌금하니까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배 드렸어.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연합이에요. 이 모이는 자체가 하나님은 교회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라는 이런 문제로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너지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잘못된 교회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나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나는 그냥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물론 그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면적으로 이제 그걸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슬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잃어버린 권위예요. 사실 수없이 옛날에는요, 수없이 많은 재앙이 있고 질병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지만 그때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욕먹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지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 우리가 신앙생활 개교회주인 걸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어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 이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교회가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담임 목사님의 권위 혹은 교회의 권위를 교회 사이즈, 재정의 능력,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조직들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봐야 10년, 20년, 많아봐야 25년, 30년, 그것도 한순간일 뿐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으셨느니라. 그의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도를 보면, 굳이 우리의 권위를 보면 조직도를 보면 세상에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중간 역할로 누굴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머리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모든 권위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요즘에 거꾸로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말은 존칭어인데 이거 안 해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삐지고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존재로 여겨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권위를 잊어버렸느냐? 이 조직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순서가 역순이 되어진 거예요. 순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아니라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린 예수님을 밑으로 놓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권위를 다시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개인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권위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 예수 피 뿌리고 뭐 십자가하고 뭐 떠나가라 이게 무슨 예수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영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였던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옮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던 목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왜 하나님의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이끌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가 없는 것처럼? 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그들을 인도해 줄, 그들을 다스려 줄, 그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줄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져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목자가 없어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왜 나왔어요?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늘 어떻게 하면 먹을까 고민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를 통해 먹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론 영권이 있고 뭐 투시하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근본이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사랑하면서 나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분열을 깨뜨릴 수 있는 건, 분열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말에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흘려줄 수 있는 눈물, 그 눈물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 그 사랑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명령의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믿으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권위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이 목사의 말로 듣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로, 흔히 아는 말로, 지식으로만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에 사사로이 푸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해석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해석만을 고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그 말로서 사람에게 맞는 말로만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듣는 사람도 그냥 인간적인 모습, 이 땅에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너무나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뭐 거의 한 10가지 선언, 10가지로 크게 주제 정리할 수 있을걸요. 뭐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뭐 봉사해라, 뭐 우리 선교하자, 뭐 주제가 그래봐야 한 10가지 안쪽에 거의 주제가 벨 돌고 돌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 나를 얼마나 쳤냐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요 조금 교만해서 저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을 공부하고 문맥을 분석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 문맥은 어떤 의미에서 한 거야 라는 것들을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경을 하나의 그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잘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무슨 말하는지 모를지라도 그 주는 메시지 하나가, 그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지난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치기 시작하는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구하고 설교하고 뭐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공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 내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태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권위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맨날 술 먹고 돌아오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마음에 안 들어 와가지고 맨날 깽판 부리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는 아멘 하죠. 집에 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말로 들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해라.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마음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 응답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냐?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그 인간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에서는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을 봤을 때 예전에는 내 안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갔어. 이 인간은 또 그렇지 하면서 막 온갖 XX 하면서 욕이 나가고 서로 어떻게 하면 싸울까 그것만 고민했던 것이 궁핍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화가 나는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괜찮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용납하게 되어지고, 옛날 같았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난리 났을 건데 그만하자. 그러면서 밥도 옛날에는 알았어 먹어, 막 나 나가버릴까 했는데 밥도 차려주기 시작하고 좋은 말 하기 시작하고 좀 화를 내도 내가 참고 넘어가는 일들이 점점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왜 안 데려가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저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바뀌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단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권위가 나오지 않아요.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의 우선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권위,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권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못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교회의 권위는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화목한 집이 있었고요, 막 분쟁하는 집이 있었어요. 맨날 싸우고 막 박 터지는 집이 있고, 여기는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날 박 터지는 집에서 이 가장이
도대체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화목한 집에 가서 탐사를 갑니다. 여보시게나 내가 우리 집이 너무나 좀 불화해가지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이놈의 옆에 나고 맨날 싸우고 자식들은 맨날 대들고 어떻게 하면 자네 집 같이 화목해질 수 있겠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화목한 집에 가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 씨라고 해볼게요. 김 씨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 씨한테 아들을 불러옵니다. 야 아들아 일로 와봐라. 예 아버지 지금 밭에 나가서 지금 보리가 있는데 보리를 베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보리가 추수할 때가 아니었어요. 보리에 이제 막 이삭이 올라올 때였어요. 근데 보리를 베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대는 하나 만들고 나니까 아버지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아 근데 지금 또 할 일이 생겼다. 아들아 가가지고 저 외양간 있지? 외양간에 송아지 끌어다가 저 지붕 위에 올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아버지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망아지를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위에 올리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거야. 위에서 당겨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안 올라가네? 그러더니만은 내려놔라 그냥 다시 우연까지 넣어놔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알겠어요 하고서 다시 가고 손을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이제 불화하는 가정의 이 씨라고 해볼게요. 이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이 제가 이 씨라서 좀 기분 나쁘지만 이 씨가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깨달은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불러합니다. 야 아들아 일로 와봐. 아버지 왜요? 야 지금 가가지고 보리밭 가가지고 별을 베라. 그 보리를 베라. 아들이 뭐라고 할게요? 아버지 망령 나셨어요? 지금 보리가 지금 맺을 때도 아닌데 지금 뭘 지금 보리를 베라 그래요? 아버지 피곤하시면 집에 가서 얼른 들어 주무셔요. 지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할 일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고 들으고 싶냐? 여러분 권위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인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머리신데 그 머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권위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있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주 뻔한 진리예요. 뻔한 진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권위는요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준다고 했어요. 권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신앙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교회는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내 안에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선교의 영향력이 꽂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는 선교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선교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우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려야 돼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안에 사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모를 깍듯이 여겨.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고 내가 막 보호를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사모에게 깍듯이 하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함사모보다 나이가 많고 지식도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사모를 무시할까요? 못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못해요. 왜요? 제가 목사로 있고 저에 대한 존대한다 한다면 우리 함사모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존대하니까 함사모 자체는 나보다 어리고 뭐 나보다 직책도 어리고 뭐 할다 할지라도 이 목사의 사모니까 내가 그걸 높여주니까 함사모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단편적인 예를 제가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요, 교회가 싫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싫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못 간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사기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거짓말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순간에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자체로 존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숨 걸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목숨 안 거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거를 속된 말로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데, 예수님을 개떡같이 여기는데 속된 말로,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를 뭐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의 권위가 함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교회의 권위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치리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교회의 치리권은 어디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사람들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증언케 함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네, 예수님은요 4단계로 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래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 그래서 친구들과 동거래를 했는데 뭐 그걸 안 갖거나 뭐 아니면 그걸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그거에 대한 불로 이득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거를 제가 안 거예요. 저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경이가 알았다고 해봅시다. 효경이가 이 일을 알고서는 나래를 불쌍히 여기서 가는 거야. 나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지금으로 빨리 돌이키고 그걸 원래대로 돌려주고 네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래가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하나는 효경이 말을 듣는 거고 하나는 효경이 말을 안 듣는 게 있어요. 자, 효경이 말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려주고 다시 회복했으면 오케이 된 거예요.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공거에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한 사람 다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다시금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래가 고집세 가지고 안 됐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당연한 거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텝 2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말을 듣지 않거든 효경이가 혼자만 가지 말고 청년부를 같이 데려가라는 거예요. 한 두세 사람 정도 증인이 될 만한 사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혜홍이랑 예를 들어 또 누가 있냐 뭐 저기 또 누가 있나요? 지금 청년부가 청년 다 올로 도망갔어. 아무튼 두 명을 데려가서 목적이랑 해가지고 가가지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두세 사람이 들어갔느냐? 혹여라도 효경이가 나래를 별로 안 좋아해. 얘를 뜨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얘가 안 좋은 말을 해서 권면해서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억하심장에 나래를 막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야. 걔 원래 못 되는 애라고. 원래 막 하면서 모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 가가지고 얘 효경이 혼자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나래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데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옥정이랑 예를 들어 혜웅이랑 데려가가지고 또 권면을 했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다시 회개가 돌아가자라고 해서 잘 들으면 감사한데 이게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네.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3단계 스텝 3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청년부 안에서 깨우지 말고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만들어라. 공론화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하라. 뭐 담임 목사님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면 장로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처리를 열어가지고 나라가 문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를 법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단해가지고 나래가 그때 말을 듣고 제가 교회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들으면 오케이인데 이게 만약에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쳐내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겨라.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로 들립니까? 언뜻 보면 마치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한 스텝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권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문제를 공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서 한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를 안 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드니까. 우리 자체가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나래한테 가가지고 나래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뭔데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갔어. 가면은 청년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부 자체에서 날 무시한다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3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 번 갔다가 2단계 정도 간다 때면은 벌써 교회 떠났어. 교회 이미 빠이빠이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딴 데 가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는 새 신자 왔다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치리를 했어요. 그럼 치리하면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한 여기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치리를 받잖아요. 다른 회당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미 치리를 받은 사람이야.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치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그건 무시할 수 있어. 근데 교회의 권위로 말하면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이런 권위가 없어. 말 한마디 하면 벌써 시험 들고 누가 한 사람만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두세 사람 가려 하면은 이 공동체에서 얘기하면은 야 여기 못 다닌다고 벌써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권위에 순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권위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치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치리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많이 봤죠? 이 말씀 주로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죠?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걸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두 구절만 읽으니까 앞에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원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 기도하자라는 말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앞에 있는 권징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원래 마태복음 우리 이 18장에 있는 이야기, 18장에 있는 이야기가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너희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한 사람 실족하는 게 더 큰 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손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너희들 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잊는 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그 목자는 뭐 한다? 100마리, 그 99마리의 양을 놔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기 위해서 몸부림잡고 그 길을 떠난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거든. 이렇게 스텝을 밟고 그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쳐내기 위한 것일까요? 찾아오기 위한 것일까요? 찾아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한 명 가보고 상처받지 않게, 그러다가 두세 명 가서 증인을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쳐내라고 얘기하는 건데, 쳐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은 뭘까요? 아까 스탑 2에서 같이 갔던 혜용이하고 옥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갔던 그 사람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한다라는 거야? 영혼을 구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나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공동체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권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소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권위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교회 왜 안 나갔어? 저도 사실 회의를 참 많이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일단 인원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안 왔나? 안 온 사람만 체크하는 거예요. 왜 안 왔지? 라는 건 중요치 않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심령 상태 별로 중요치 않아. 안 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목회자의 마음이 있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교회의 권위, 교회의 치리는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볼 수 있을 때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권위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말에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있는 예화가 안 나오니까 졸기 시작하죠. 끝나갑니다. 눈 뜨시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원리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감독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목사라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장로라고도 나오기 시작하고 감독자라고도 나옵니다. 다 사실은 다 엘더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들 아니면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한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권하는 자를 알아라. 뭐예요? 가르치고 권하는 자,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보고 믿음으로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 목회자가 교회의 권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목회자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아직은 미력하고 연약한 자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목회자가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라고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부여한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대적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말도 안 나오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까지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셨습니다. 반면 시므이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이 멸살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을,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돌이키면 은혜라니까요.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 계획이 맞지 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돌이킨 게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아니, 억울하시면 목사님 되시든지 억울하면 목사 되세요. 억울하면 목사 되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목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세우셨기에 어쨌든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교회에는요 각각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배경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진리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이제 자신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수건 쓰는 게 뭐 이렇게 대수인데 그거 갖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느냐? 오늘날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별로 보지 않는데 그 중심의 내용을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으면 자유가 있다, 인권이 다 평등하다. 근데 여자들이 이 히잡을 쓰고 있는 것은요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릴 때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누가? 남편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권위자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거예요. 여자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가 수건을 벗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갔어요?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노예나 종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권위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자유함을 주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인권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자를 벗었다는 표시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벗는 게 맞냐? 진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권위를 벗고 살아 평등한 건 맞는 건데 이거를 벗자니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쓰자니 사람들의 인권을 자유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뭐가 맞는 거냐라고 권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그냥 쓰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오해하죠. 바울은 이제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걸 쓰는 거 너희들이 씀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너희들이 벗는 거는 자유야. 그거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유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벗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니? 세상이 너희들이 문화도 없고 예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야, 남자가 어디서 난 줄 아느냐? 여자에게 났어. 이 세상에 남자 중에 여자에게 낫지 않은 남자가 누가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남자가 다 여자에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가 나왔어.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자유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굳이 너희들이 그 자유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느니 너희들이 그냥 쓰고 있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쓰고 있어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질서 안에 너희 가운데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이 쓴 게 고린도전서 11장의 주요 핵심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서로 평등해.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 교회가 있어. 남자의 머리 위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지금 권위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어차피 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가 자유롭고 뭐 권위가 있고 네가 아래에 있고 싸울 거 없어. 서로 똑같아. 우리는 다 형제야. 다 똑같아. 교회는 교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자유가 있지만 자유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억제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권위를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범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더 의로운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권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 있는 이야기를 나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맨 나중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문맥의 흐름상 보면 무엇이었느냐? 고린도서 6장이 교회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성도들끼리 돈을 예를 들어서 또 나래를 또 써먹어야겠네. 나래가 효경이한테 돈을 빌렸어.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빌렸어. 근데 얘가 쓰느냐고 안 갚어. 좀 갚다가 안 갚으니까 효경이가 갚아 하는데 갚는다 해놓고서 나중에 안 갚고 나중에 배짜리가 나와버린 거야. 효경이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법정에 민사소송을 넣어버린 거야. 얘가 사기쳤다고. 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사기쳤다고 민사소송을 넣은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느냐? 5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 부끄러운 줄 말아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세상을 판단할 게 교회의 몫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판단할 자가 없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너희 판단할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예수님이 왕이신데 판단할 자가 그렇게 없느냐? 너희들 부끄러운 줄 말아라. 차라리 그 돈을 300만 원 빌렸는데 차라리 효경이가 빌려줬는데 억울하지만 내가 어떤 사고가 당해서 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그냥 사람들 그 돈 물어 교통사고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비로 300만 원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차라리 그 영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사기를 당해서 300만 원 잊어버렸다 생각한다면 잡을 수 없다 한다면 차라리 이 영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 돈 받아내겠다고 고소하고 한다면 세상으로 또 판단을 받는다면 교회의 권위가 무엇이 되겠느냐? 교회가 나중에 그때에 되어져서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겠느냐? 너희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성전인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해 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전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갖는 의미를 깨달으시나요? 진짜 권위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고소한다고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고소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파, 장로파, 교회 건축파, 비건축파 나눠져서 서로 고소하고 있고 목사가 돈 떼어먹었다고 고소하고 목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작은 교회는 사실 우리 같은 사이즈는 별로 그런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다 큰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 아니요. 우리도 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분열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게 분열되는 걸 죄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니까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게 목숨 걸 만한 교회입니까? 정말로 진실되게? 별로 아멘들 없으시네요. 그냥 여기서 시험 들면 딴 교회 가면 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같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이 교회, 이 물론 지역교회, 로컬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이 교회의 권위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는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걸 용납하고 이해하며, 그렇다고 무조건 손해보란 말이 아니에요. 사기치고 무조건 사기치란 말이 아니에요. 밥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도들 시험 들면 전 이제 신방 잘 안 가요. 신방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빠서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신방 간다고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보내요. 전도사님 보내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안 가면 제가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나에게 권위 있게 되어줘야 돼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고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며 나갈 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용납하고 나갈 때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권력 키운다고, 교회 사이즈 키우고, 재정 키우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 끼친다고 그것이 세상에 교회의 권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믿으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론 느리겠지만, 때론 이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많은 업적을 세우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 선교 집회를 막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가는 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권위가 세워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닥쳐버린 교회의 권위,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며 세상에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간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낼 때 비로소 그것은 썩지 아니하며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녹아지며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지며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운 영적 권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참된 권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영향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먹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난 이 세상을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보다 우리의 습관과 감정이 아니라 어떤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순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영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듣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핏값을 주신 이 교회가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느냐고 교회를 멸시하며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벽보자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를 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치리와 진정한 권위가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사랑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치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없이 우리가 어찌 이 험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썩지 않게 만들어가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 신앙에서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아버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